오늘은 말라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1장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보니 이제 그 모양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이냐? 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느냐? 그것은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건물 지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성전을 지었다면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정한 짐승을 드리는 등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물들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엉터리 제사를 드렸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을 지어놓고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이 명령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명령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을까요? 2절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오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랬으니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그들이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 율법책을 필사해서
율법책을 손으로 써서 그것을 왕에게 주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없는 이 제사장들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만나서도 뭐 수없이 이야기하고든 집에 돌아가서도 또 몇 시간씩 통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억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복마저 바꾸어서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 이 마음이 허하고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의 허무함과 허탈함 그리고 이 상실감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성취하려는 어떤 목적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우리는 허무함이나 허탈감 또는 상실감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생의 허무함이나 이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거나 삶의 의미를 부여할 만한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큰 일을 행했으나 그 일이 끝난 후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었으나 그 뒤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 속에서 또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의 이 허무함과 허탈함, 상실감 이것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이길 수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탈감과 상실감 속에서 고통받기보다는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이 있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결코 우리 안에는 허무함이나 상실감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경에 기록된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복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주일에 매일 만나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에 비해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계속 만들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만들다 보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또 오히려 그 말씀들을 녹화하면서 반복해서 그 말씀들을 제가 듣게 되니까 제 안에 그 말씀들이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반복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찍었다가 지우고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반복하는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울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제 안에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녹화할 때 그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그래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을 지키실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 올 때 하나님 내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 지키실 거야 하는 제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 놀라운 은혜가 저를 감격하게 했고 제 안에 두려움과 그리고 제 안에 염려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 속에 있었던 무비보셋이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이 희망이 되고 두려움이 평안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을 그 경험들이 저의 경험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기쁨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단하게 되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지?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말씀이 그들 안에 없고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고요.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복마저도 저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은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을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자들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자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마음에 두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얼굴에 똥을 바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똥, 제물의 분비물은 이 제하여서 그것을 제거해내고 이 성 밖에 재버리는 곳에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제물 중에서 받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제물의 분비물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분비물을 갖다 버린 자는요, 그 갖다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이 제물의 분비물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3절은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제물의 분비물을 제하여 받지 아니하시고 버리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 제물의 분비물을 발라 그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제사장들, 그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것, 백성들이 드리는 곡식의 11조 또 짐승의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가문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게 하시죠. 이처럼 레위 지파와 맺은 이 레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와 더불어 명령하신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레위 언약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것이죠. 5절과 6절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제사장은 거룩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입에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서 백성들을 잘 가르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도록 돌이키게 해야 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없어서. 7절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파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죠.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성추행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망신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들을 보낸 겁니다. 그들은 특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을 그 국격을 상승시키고 높이고 또 자랑스럽게 만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로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8절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많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레위 지파처럼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입에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 입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먼저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오히려 교회를 먹칠할 때가 있습니다. 학벌이 딸려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신분이 천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단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루터는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내뱉죠. 똥덩어리. 우리는 똥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먹칠을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름마저도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불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자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결국은 욕을 먹는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특별히 세우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에는 바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제사장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경고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시금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항상 있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들을 통해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충만하여 우리 인생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허탈감이나 허무함이나 상실감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